어제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주님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게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중꺽마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중꺽마? 네, 중꺽마 줄인 단어예요. 줄인 단어인데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22년. 이제 이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22년도에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에 이제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가장 잘하는 팀들이 모여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DRX라는 한국 팀이 있어요. 그 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못하는 팀인데, 그 팀에 이제 데프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김혁규라는 선수인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이 중꺽마라는 말이 그 한 해 1년 동안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안에서도 되게 뭐 CF도 나오고 막 이런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는데, 이 말을 하고서 세계에서 최고의 팀인, 그것도 한국 팀인데 T1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꺾고 그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중꺽마라는 이제 말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정말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참된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꺾이지 않는 믿음,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다니엘서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부라라는 곳에 이름을 가진 평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식으로 계산하면 높이는 27m고 너비는 이제 2.7m 정도 된다고 해요. 이제 왕은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이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이 자신이 세웠던 모든 관리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선포하는 자가 왕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왕이 세웠던 관리들 말고도 이제 수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수많은 무리한테 왕이 얘기했던 그 명령을 선포자가 얘기합니다.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저 풀물불에,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압박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왕의 명령이니까 일반 시민과 왕이 세운 관료라면 당연히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이제 명령대로 악기 소리에 맞춰서 사람들이 일제히 하나 둘 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나와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나와요. 나와서 하는 말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하는데, 이 참소했다라는 말은 왕 앞에 이 유다 사람들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발했다는 것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선포자가 이제 얘기했던 이제 지방에 말했던 그대로 이제 선포자가 얘기했던 왕의 명령을 그대로 말하면서 왕이 바벨론 지방에 세웠던, 그리고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웠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을 높이지 않고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왕 앞에 얘기해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왕이 세운 관료들이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당연히 왕은 화가 났겠죠. 왕은 화가 나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는지 알라고 해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당연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까지 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왕은 결국엔 분노해서 평소보다 7배 높은 온도의 풀무불에 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걸어 나왔을 때 그 불에 불탄 흔적도 없고 그을린 흔적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본 왕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오늘 다니엘서 3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맹렬히 타고 있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사드락과 그 친구들이 왕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고백은 이 말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에서도 나타나요. 비록 지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그들의 원래 이름을 순서대로 이제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누가 여호와와 같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의 위험, 왕의 위협, 즉 인간의 위협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그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날 소요리 문답하고 계신데 나와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카르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줄여보면 폴리캅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교부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폴리캅은 로마 군병들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자 신세를 사다가 이제 결국에는 잡히게 돼요. 잡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화형을 당하기 직전까지도 로마 군병들이 얘기해요. 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이 폴리갑은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86년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어찌 배반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날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폴리갑은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함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고 말씀과 교리를 통해 그분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매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안에서의 어려움, 가족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들, 정말 많은 시련들이 우리한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따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새 친구가 얘기해요.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그 불길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믿음, 결과에 매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줄,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풀무불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금신상하게 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어요. 신자의 믿음은 결과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청년의 예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한 청년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대학 입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청년은 떨어졌음에도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떨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떨어져서 마음이 각박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막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정말 많습니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왼쪽 길로 인도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절대 아니죠.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아요. 우리가 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거나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이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예비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세운 왕의 관료들이에요. 신하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왕한테 전달을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외로 회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이 찔림이 있어서 나는 이제 이건 안 먹어야겠다. 그래도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뭐예요? 직장 상사가 하라면 해야죠. 그런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거절보다는 그래,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타협을 선택할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청년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제 연애, 중요하죠. 연애에 대해 이제 남녀 간의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학교나 직장에서 불편을 겪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기도 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거 한 번쯤이야 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꿀발린 입으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은 타협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마음을 흔들리는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의 곁에 두지 말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정직, 거룩,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닙니다, 아니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서 절하라, 타협하자라고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직장, 가족, 학교, 친구, 돈, 성공,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현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 보여준 꺾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깊은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단순히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은 줄을 아옵소서.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한 참된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기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풀무불 앞에서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단지 역사 속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영적인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속의 금신상은 오늘도 형태만 바꿔서 우리 앞에, 눈앞에 세워져 있어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안락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타협하자고 해요.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말해요. 신앙은 사적인 것이지 공공 영역에서 너무 드러내지 말아달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적당히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사드락과 친구들은 얘기해요.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훈련 없이 세워지지 않아요.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이러한 믿음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훈련받으면서 자라왔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그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 율법의 정결함을 지켰어요. 바벨론의 이름으로 불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서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와 지식, 제국의 부요함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성화의 과정도 필요해요. 이 훈련 속에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그리하시지 않으시지라도의 그 믿음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평안한 삶에서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자신의 죽음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타협 없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과 그 친구들은 그 맹렬히 불타는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방 땅, 온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꺾이지 않는 믿음을,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협 없는 순종을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꺾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풀무불 같은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풀무불은 끝이 아니에요. 풀무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에 함께 계세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